이 시간에는 이제 21페이지에 있는 교회의 조직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조직 원리는 우리가 헌법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조직 신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번 교회 설립.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 전과 지금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 어떤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처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이 신자가 15인 이상이 되면 그때에 교회를 설립하도록 원할 때에 시차례를 경유해서 노예에 청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노예 청원을 해서 노예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뭐 갖춰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교회가 어느 곳에 위치할 것인가, 위치가 정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소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를 설립하겠다고 하면 그 날짜가 정해져야 합니다. 어느 날 설립할 것인지. 셋째로는 작년 신자 수, 신자가 몇 명이고 가정으로는 실제로 몇 가정 정도 되는지 하는 내용.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동들, 주일학교 학생 수도 사실은 따집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숫자, 그리고 예배당의 형편,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세를 얻었는지 월세인지 건물이 있어야 교회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당의 형편이 기록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 그러면 교회의 명칭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교회, 무슨 교회하고 교회란 명칭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있는 게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비랑으로 목회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의 헌금에 의할 것인데 헌금은 그러면 얼마나 모일 것인지 어떻게 목회자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유지 방법, 교회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목회자도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부근 교회와의 거리입니다. 부근 교회.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와 거리가 일정 거리가 떨어져야 돼요. 저희는 시골이니까 도해지하고는 다릅니다. 도해지는 뭐 300m 직선 거리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우리 시골에는 부락을 벗어날 것, 이게 정해진 이후로 아직까지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부락에 한 교회를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구역에 가호수,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어떤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그 부락에 몇 호 정도 살고 있는지 그 정보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노예로 신청이 되면 노예에서 교회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 설립이 되는 겁니다. 교회 설립을 그냥 내가 하나 건물 세우고 거기에 교회라고 명칭 간판 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설립은 간단하거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2번, 교회 규별. 교회 구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 그러한 것들을 다뤘고, 무형한 교회는 하나님만 사실을 아는 교회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믿는 자들의 총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로서 구별되는 내용인데 이미 우리가 다뤘으니까 이 시간에는 넘어갑니다. 세 번째, 교회의 집회. 교회는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각처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고 성경에 기록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 그래서 여기 지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뭘 보고 지교회라고 하는가?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커서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분립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1교회, 제2교회 세우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지교회인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지성전 그래가지고 여기 성전이 본성전이고 저쪽은 지성전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립할 때 어디에 서라고 돼야 된다고 그랬죠? 노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노회에, 특정한 노회에 소속된, 다시 말하면 노회의 치리를 받는 교회를 지교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교회는 사실은 교회 예배드리는 처소로서의 그 형태를 갖춘 곳인데 노회를 반드시 허락을 얻고 노회의 치리를 받는 그런 교회로서 지교회라 명칭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처음 교회의 모형인 성막이 있을 때에는 시작할 때에는 모습이 지금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는 거잖아요. 성막은 이동하는 것이고 당시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게 당시에 지정된 거였죠. 성막은요. 시내산 앞에서 처음으로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로 성막이었고 그게 예배의 처소였으니까 이건 한정적이에요. 하지만 이동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 무리가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가고 왜냐하면 이 법궤가 하는 쪽으로 다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성막이 이동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난 뒤에 다윗 때가 되면서 물론 다윗은 마음은 가졌으나 세우지 못했지만 솔로몬 때에 가서 세우게 된 게 뭔가 하면 성전이죠. 성전은 건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뭔가 하면 너희는 매년 세 차례 때 이 성막에 와서 혹은 이제 성전이 됐어도 성전에 와서 내 앞에 비추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1년에 세 차례 절기가 되면 다 성전에 있는 곳으로 와야 됐어요. 이게 예배법이에요. 당시에. 한 장소로 모여야 됐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교회 집회라고 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각처의 지교회를 설립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교회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성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 언닥교회나 무슨 한평교회나 한평중앙교회나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교회에 해당이 되는 것이요. 지교회는 한 곳에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 노회를 통해서 지역별로 그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곳으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장로의 정치에 입각해서 그 개념이 조금 원래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그렇게 헌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장로의 정치에 입각해서 볼 때에
교회를 설립하는 허가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회라고 하는 곳에 교회 설립 허가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회에 속해 있는 중심 7위회가 노회예요. 노회에 속한 교회가 지교회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교회, 지교회하고 부를 때에는 어느 개교회를 중심으로 부르는 것을 지교회라 하지 않고 노회에 소속된 교회를 지교회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노회 7위회 안에 있는 교회를 지교회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항존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존직이라 하는 것은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항존,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있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직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먼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해병은 어떤 해병이라고 그러지? 영원한 해병? 그런 이야기를 쓰듯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목사는 영원한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얘기가 아니라 목사직이 항존하겠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예요. 장로 직분이 항존하겠다. 집사 직분이 항존하겠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항존하니까 우리가 따로 건들지를 않는 거예요. 임시직은 우리가 때를 따라서 건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거기에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분이 아닌 사람으로 오해를 하기 좋아요. 직원이라고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장로, 감독과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와 7일을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7일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일지라도 혹은 장로일지라도 혹은 집사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직분이 사라지는 면직도 생기는 거예요. 항존직인데 어떻게 면직을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면직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 안에 직분은 영원히 살아있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 장 넘겨서 임시직을 한번 보십시다. 임시직은 어떤 경우인가? 교회 사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한다. 그러니까 안수는 언제 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항존직 때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항존직은 안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수는 기름 부음의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부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안수를 통해서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시직의 전도사와 전도인, 권사는 사실 종신직원이에요. 그런데도 항존직이 아니라 임시직입니다. 그리고 준직원으로서는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런 직분만 있었는가? 임시직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직분들이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권서인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권서인이 뭔가? 그 다음에 영수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은 실제로 이 역할을 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조사라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런 직분들은 어떻게 생겨났었을까? 물론 임시직이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언제 생겨났는가?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목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가 말도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잘 모르고 그래서 길잡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조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이 선교사를 늘 따라다녔으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뭘 들었겠어요? 복음을 듣지 않았겠어요? 말씀을 듣고
신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점점 나가서 나중에는 교회의 직분자로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신학도 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의 과정까지 올라가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영수라는 직이 또 있었어요. 이분들은 주로 장로님들이 많이 영수 역할을 했는데 무슨 역할인가 하면 어느 정도 신앙이 자리가 잡혀 있으니 조직이 되지 않은 교회들의 누군가가 예배 드릴 때 설교라도 하고 사회를 보고 예배를 진행해야 되겠는데 아무라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당신은 좀 가서 어느 교회를 좀 해주셔 하고 맡겼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동역자라 그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서 동역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이르면 이분에게 영수 직함을 주고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조사나 영수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 성례권이 없어요. 성례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식을 행할 수 없게 했어요. 이 권한만큼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교회 권세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목사나 혹은 선교사들이 자리에 배석할 때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서인은 뭔가 하면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쪽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처음에 어떤 일로 하는가 하면 장사하는 분들 중에 예수를 조금 믿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알거나 통역하는 일도 해서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한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아주 나쁘게 표현한다면 책장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출판사에서 이 책 팔러 다니는 분들 계셨어요. 이분들이 성경도 많이 알고 혹은 교회들의 집사님들도 되고 이런 분들이 권서인을 맡아서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곳에 가서는 이분들이 예수도 모르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으니까 책을 펴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이 책 한번 좀 읽어보시오. 이 책에는 예수라는 분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이렇게 또는 그 신앙 서적을 가지고 가서 이게 창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시오. 책을 판매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권서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 영수나 조사가 있고 교회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서리집사 정도 있는 교회를 뭐라고 당시에 표현을 했는가 하면 반조직교회라 그랬어요. 반조직교회. 요즘은 없는 말이에요. 옛날에 반조직교회. 요즘은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만 지금은 나눕니다. 그래서 조직교회는 장로님이 세워져서 교회에 목회자도 있고 장로가 있어서 당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그러고 그러지 못한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그러는데 이때에는 반조직교회라는 용어도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켜 왔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치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치리회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표현하면 이런 글자가 될 거예요. 이 치리라고 하는 게 다스릴 치자에 다스릴 리자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치자는 어떤 다스림인데도 어떤 건가 하면 보호하고 관리하고 돕고 인도하는 그런 뜻을 포함한 다스릴 치예요. 뒤에 있는 이 치리할 때 이 다스릴 리자는 뭘 포함하는가 하면 판단하고 구별하고 처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을 띤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는 뭐 재판에서 징계하고 하는 것은 이 뒤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앞쪽에 있는 치자도 있다고요. 다스릴 치자도. 그래서 인도하고 돕고 살피고 하는 거는 이 앞쪽에. 그러니까 치리는 뭘 판결해서 처벌하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치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하는 이 일은 이 치리, 다시 말하면 가르치고 보호하고 하는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서 양식도 먹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하는 다스릴 이자가 있는 판결을 해서 좀 권징도 가하는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치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치리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당회입니다. 당회는 한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으로서 성도들이 투표에 의해서 세우는 장로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회로부터 파송된 목사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이 조직이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인가? 노예에서 치리권을 부여받은 위임 목사여야 돼요. 우리 교단은 그냥 위임 목사로 이렇게 임식을 가져요. 목사가 오면 취임식으로 우리는 하지를 않죠. 교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목사로 위임할 때 장로도 시무권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치리를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치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 치리회라 그래요. 기본 치리회라. 그 다음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있는데 이 노회는 교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가 모여 있는데 누군가가 모여서 노회를 만든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처음에 형성은 모여서 됐을지 모르지만 노예라고 인정이 된 것은 노예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를 통해서 교회가 허락을 받는 거죠. 교회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설립이 자기들끼리 교회를 설립해가지고 노예를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노예를 통해서 설립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치리가 당회는 대상이 뭐가 되는가 하면 성도들이 되겠죠. 여기는 치리 대상이 다스리고 이끌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징계도 가하는 것이 대상이 성도가 되겠지만 노회는 그 대상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노회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목회자가 돼요. 뭐 옛날에는 성직자라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만 목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게 돼요. 그래서 목사는 당회에서 치리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를 다스리고 이렇게 이끌고 하는 것은 당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누가 해야 되는가? 노회가 해야 돼요. 장로님은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당회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는 그 권한이 없어요, 당회에. 그래서 노회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예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중심치리회라 그래요. 중심. 기본이 당회였다면 여기는 중심이에요. 한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회로서 총회가 있어요. 총회는 노예들을 통해서 되겠죠. 총회는 노예들을 통해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관리하고 이끌고 하는 총회가 있는데 여기를 상회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보세요. 자, 구성원이 당회는 목사와 장로. 어떤 목사냐면 위임 목사예요. 그죠? 위임 목사여야 돼요. 당회는요. 당회원이 될 수 있는 게 위임 목사와 장로가 되죠. 노예는요. 노예는 그 기본이 모든 목사가 노예 회원이 돼요. 그럼 장로는 어떻게 되는가? 장로는 교회마다 노예로 파송한 총대가 회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노예는요,
목사는 정회원이지만 장로는 파송받은 사람만 노회원이 돼요. 파송받았는데 중간에 바뀐다든가 혹은 허락을 받지 못하면 노회원이 안 되는 거예요. 총회는 어떤가? 총회는요, 노회에서 파송받은 목사와 장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총회는 목사도 총대고 장로도 총대예요. 노회는요, 목사는 정회원이고 장로는 총대로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구성 요소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교회로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회 예배의식입니다. 예배의식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식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로 지금 11가지를 기록해 두었는데요. 첫째로는 기도. 예배에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요. 둘째로는 찬송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셋째로는 성경 낭독, 성경을 봉독하는 일이겠죠. 넷째로는 성경 해석과 강도. 흔히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례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찬.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흔히 성례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금식과 감사. 때를 따라서 별도로 정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때 기도회를 한다든가 혹은 금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요. 또한 추수감사 때는 우리가 감사절로 지킨다든가 이런 절기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성경 문답. 요즘에는 많이 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오후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요리문답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묻고 답하는, 성경을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죠. 요즘도 교회마다 성경 공부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홉 번째로 헌금은 반드시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이고 또한 해야만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일은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권징. 여기서 말하는 권징은 사실은 이 한자로 쓰면 권징도요. 권할 권. 그 다음에 징자는 징계할 징 이렇게 씁니다. 혹시 다른 한자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권한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장려한다. 그래서 칭찬한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착한 일을 더 활성화시키는 일을 앞에 있는 권이 차지하고 있고 뒤에 징은 악한 일을 금지시키는 일을 참여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권선징악이라 하는 한자에는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축복.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예배가 끝날 때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를 하고 마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예배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로는 교회의 권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권세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권세의 원천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권세의 원천이 이분이 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선포하신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반석을 베드로라 부르셨어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였냐? 그렇지 않죠. 원래는 시몬이었죠. 예. 시몬 베드로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듯이 그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 그러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을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권세를 내가 여기에 부여하겠다 그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권세의 원천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는 그 성질로 볼 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 성질은 영성과 사역성이 있습니다. 영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자로 좀 풀어 쓰자면 신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그럴 때 신령이에요. 나중에는 영과 진리로 번역이 바뀌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성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성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 그 영역을 신령성이라 하는 거예요. 이 신령성은, 영성은 누구에 의해서 부여되는가 하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영성은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임한 것을 영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은 성령이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역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띱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교회 권세 이야기예요. 사역성이라고 하는 건 일에 대한 거죠. 사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대한 것인데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이 진리를,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권세가, 교회라고 하는 권세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때로부터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역이 생기겠다. 그런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권세의 종류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권세의 종류는 첫째로는 교훈권 혹은 교리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훈권이라 혹은 교리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둘째로는 치리권이 있습니다. 치리권. 우리가 치리권은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입법과 사법이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법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입법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치리권은 어떤 규칙도 정하고 어떤 결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게 봉사권이 있어요. 봉사권은 헌신에 관한 일입니다. 헌신에 대한 것들이에요. 사역, 일에 대한 거죠. 사역, 일에 대한 건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교훈권, 교리권은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이 권세에 해당이 돼요. 교리권에.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치리권은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질서 있게 유지시킬 것인가. 그래서 질서와 또한 깨끗하게 유지시킬 것인가. 그래서 순결에 대한 것. 여기는 질서와 순결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 교리는
사실은 말씀 전파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봉사권은 뭔가 하면 환자를 위문하는 것과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구제하는, 요즘 말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 복지에 해당하는 그런 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러한 권한들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들과 우리가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교회 안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와 기도인데,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또 있어요.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권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리권과 그 다음에 치리권과 그리고 봉사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표지. 혹은 표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표징. 이거는 뭔가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성례를 거행하는 것. 말씀 선포, 성례 거행. 성례는 뭐였죠? 세례와 성찬. 그리고 권징을 시행하는 것. 권징을 시행하는 거요. 그러니까 권징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것을 권징이라 그랬는데요. 권징은 원래 헌법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권징은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영을 밝히 나타내기 위해서 죄악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거를 권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권징에 해당하는 것 중에 벌을 가하는 것, 그것을 시벌이라 그러는데, 벌을 가하는 것, 이 시벌은 해벌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해벌은 뭔가 하면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시벌, 벌을 주는 것이 죄값 치르게 하는 게 세상의 시벌이에요. 교회 안의 시벌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과는 다른 거죠. 자, 이게 교회에 대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속성은 조직신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속성 1번. 교회의 속성으로 통일성과 성결성과 보편성과 사도성과 무호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통일성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이기에 신비한 지체이므로 통일성이 있다, 하나다, 그런 의미예요. 단일성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결성은 예배의식에 성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개혁파에서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 로만 캐토릭에서는 어디에 성결성이 있다고 하겠어요? 예배의식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배를 드릴 때 그 의식 속에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 참여만 하면 로만 캐토릭은 예배에 참여했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보지를 않는 거죠, 개혁파는. 그래서 성결성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성결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개혁파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성결하다, 깨끗하다고, 다시 말하면 용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십자가를 꼭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떠올리셔야 돼요. 다음 보편성이 있는데요. 이 보편성은 보편적인 교회, 그럴 때 쓰는 말인데, 무형 교회만이 진정한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를 꼭 그렇게 보편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인 교회는 무슨 단어가 되는가 하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보편적인 교회다 그 뜻이에요. 그럼 카톨릭 속에 뭐뭐 포함된 줄 아세요? 로만 캐톨릭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개신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정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 그러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성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겠다. 그런 의미를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 사도성. 교회는 사도적인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 그게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고 요즘 들어서 갑자기 우리 교회 안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들어섰어요. 신사도 운동. 교회 성직자라면 사도와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 개혁파의 주장과 달리 가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처럼 사도직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신사도 운동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목사가 그 지위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목사는 사도와 같다. 이런 내용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아닌 것처럼 포장은 하고 있지만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에 돼 있지를 않고 우리 개혁파는 만인 제사장서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누구라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누구라도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된 만인 제사주의에 따른다. 이게 사도성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좀 다른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무엇성. 무엇성에 대한 거 우리 개혁파는 무엇을 무엇성으로 따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엇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저쪽 로만 캐톨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은 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화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게 포함될 수도 있다. 허구성도 들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자유주의 신학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무한 것은 성경은 오직 무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성이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들이 되어버릴 수 있어서 주로 신학교에서만 이거는 조직신학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성, 하나님께서 진보적 계시를 주심으로 진리 수호와 함께 늘 진보하여야 된다. 이 한자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늘 이끌어 가는 거죠. 둘째, 불멸성.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교회는 불멸하다고 하는 불멸성이에요. 초월성.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서 초월된 것을 포함한다. 이성적이지 않은 부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성적이지 않죠, 결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문이 다 잠겨 있는 곳에 들어오셨다. 그럼 이걸 이성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신하라고 봐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초월성을 가진 신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성. 진리가 교회의 기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성.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교회의 대표성은 그리스도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겠죠. 자기 교회라는 그 의미, 가지고 있는 의미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 개인의 것이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조화성,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교회 지체이므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때 머리를 통해서 각 팔과 다리 혹은 손가락 다들 지체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 속성을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이거는 지금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싶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한번 좀 다 찾아보십시다. 전부 다 잘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잘 아는 내용이죠. 다음 절 이어서 읽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은 내 개인에게 요구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교회 지체가 돼 있는 나에게 요구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항상 기뻐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범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늘 교제해야죠. 마치 숨을 쉬듯이 호흡을 하듯이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교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살필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됨의 그 원리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됨의 그 원리가 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미리 좀 예습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몇 번쯤 좀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몇 번쯤. 그래서 히브리서 그 배경에 대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제가 강의를 끝까지 좀 끌고 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꼭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나 좀 하고 마치랍니다. 아마도 오늘쯤에는 여러분들 목사님께 저희 과목에 대한 시험지가 도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한에 도착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지를 받으시고, 시험지를 푸는 것은 오픈북입니다. 책자를 펼쳐놓고 여러분이 쓰실 수 있습니다. 혹시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라면 서로 상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다음 주 강의가 끝난 뒤에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 풀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것을 풀어보시고 시험지를 언제 제출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 모이는 때 24일 날 성경대학에 출석하셔서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의 답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답을 해설한 것은 따로 이 유튜브로 좀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엄다교회 유튜브 채널을 쳐서 들어오시면 성경대학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과
성경 문제를 해설한 내용을 거기에다가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참고로 삼아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중에 거하시고 나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기며 헌신할까 생각하며 열심히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건강의 복도 더하시고 열심을 가할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